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분들을 아마 만나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다음 한 주도 많은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70년, 강건하면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여 년 살다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죠. 흔히 이 세상에서 중요한 만남 세 가지,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스승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부족한 정도. 호주에서 유학생활할 때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앞길이 막혔습니다.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지도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스승을 선택하는 거 반은 제가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들어가 보니 선생님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내 의지적으로 선택한 결정은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우자 선택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승, 좋은 부모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상시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열심히 산을 올라가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둥지에서 새끼가 있는데 이 어린 새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심히 보고 참 안 됐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계속 이 새가 신경이 쓰입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혹시 이거 고양이가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목사님이 발걸음을 한참 돌려가지고 새를 찾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새끼 새를 들어가지고는 나무를 기어 올라가지고 다시 둥지 안에 놓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대요. 열심히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새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있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이 새는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새 입장에서는 웬일입니까?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와서 새를 살려준 거죠. 새 입장에서는 내가 목사님을 잘 만났다라고 어린 새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목사님이 이 어린 새를 만나준 거고 구원해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12시 정오에 원래 이 더운 나라에서는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고 남편을 통해서 자기 갈급함을 충족시킬 줄 알았는데 남편도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갈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나락에 떨어져 있는 가련한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들어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갈증을 찾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살다가 예배당에 온 것 같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마음의 깊은 것도 다 예측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랑 다 같이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죠. 이때는 이 여인이 좀 의아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 이 당시에는 남자가 한 여인에게, 그것도 우물가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랍비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인데 랍비가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이분이 나에게 질문을 하지? 더군다나 세 번째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주전 약 700년 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차지를 합니다. 점령을 하면서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이 돼가지고 이 핏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취급했고 아예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나에게 와서 지금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하셔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십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선물 받고 싶겠죠. 자동차, 집, 기타 등등의 선물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자동차 10년 이상 쓰기 어렵습니다. 이 집도 내 거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거기서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빌딩, 집, 돈 많이 남기고 가면은요 거의 자식들이 재산 싸움합니다. 아예 돈 많은 분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가시거나 다음 세대 장학금으로 내고 가시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뭘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구원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선물의 종합 세트입니다. 구원에는요 모든 좋은 은혜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너 뭐 선물을 줄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구원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선물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회사에서 과자하고 음료수하고 좋은 거 다 한 종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 이거 하나면 초등학생들 선물 끝입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그 과자에다가 가운데다가요 학용품을 넣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먹는 거, 학용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5학년 때 이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나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에서 반장에게만 선물을 주는데 제가 반장이라고 하면 잘난 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교장 선생님 준 거라고. 그래요, 종합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은 바로 이 종합 선물이에요. 종합 선물, 좋은 은혜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종합 선물을, 구원을 생수로 비유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잠시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샘솟는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샘물이라는 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서 밑바닥 독에 깨지면은 물을 붓지만 빠지는 것처럼 웅덩이가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되는 물을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이 약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영원한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국 가는 영생의 선물을 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요,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동에서 서로 보면은 4가지 지층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중해랑 가까운 비옥한 땅, 연안이 해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지역이 있고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이쪽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지대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서풍은 시원하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너무나 덥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솟아올라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흐를 것이다. 즉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생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흘러넘쳐서 서쪽으로 도쪽으로 동쪽으로 온 열방을 향하여 이 생수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네팔 사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랑 접촉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터진 생수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 때문에 12시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바로 전이 요한복음 3장인데요. 이번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체가 높은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옵니다. 굉장히 대조적으로 성경을 잘 풀어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이 뭘까요?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뭘까요?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뱃속에서 생명수가 넘쳐나오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37절에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발목을 적시고 발등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이 물이 흘러넘쳐서 헤엄을 칠 수 있고 이것이 동과서 온 열방으로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서 온 열방까지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이사야 58장 11절처럼 야훼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성령과 접촉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참 재밌어요. 55장 1절에는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물질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아무런 행동 없이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 생수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하는 샘물이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저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을 삶에서 적용시키는 분이십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이 지역에 가뭄이 났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이 앞에 있는 저수지에 갔는데 물이 다 말라서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이때 결정을 하기를 이 금정산에다가 큰 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설계하시는 분이 댐을 잘 설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시공해야죠. 건축하시는 분이 열심히 해서 시공을 하고 댐을 크고 우람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누가 필요합니까? 관리하는 분이 와서 그 댐하고 각 가정과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이 말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저 댐이랑 저수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가 우리 집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설계사처럼 구원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기록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1번 김영근 목사님, 2번 예수님. 정답?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건설사에서 나와서 시공을 하고 진짜 댐을 만들어 놔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성령님은 관리자처럼요,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생수가 나오듯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생수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예비해 놓으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군요.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적대감과 거리감을 느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수로 채워주사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묶고 있던 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물길을 터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시다.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주사를 주입하면 낫는 것처럼 은혜를 주입해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적인 생명,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영원한 것이고, 참된 부흥이 생명 대신 성령의 생수 안에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에요 1930년 40년도에 대략 영국 사람들의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안 됐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었어요. 2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는 5만 5천 개, 목사님들은 4만 5천 명이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료에 의하면 1930, 40년도에 20%가 넘게 예수를 믿었던 영국 교회 5만 교회가 넘었는데 1979년도 자료를 보니까 12%로 확 줄어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국의 3%인데 엄청나게 많이 지었던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르신들,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성전이 술집이 됐는데 어느 자리가 제일 돈을 많이 내고 술을 먹느냐? 강대상. 불과 100년이 안 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영국 교회가 이제 술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성령의 생수가 끊기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신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면 이 생수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부산을 넘어서 부울경과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을 적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으로 성령 운동이 확산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주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저쪽 그리심삼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못 가게 하니까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사모하며 내가 육체적인 거, 돈의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수는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왜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 수없이 많은 남편을 바꿔 쳐봤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생명수는 없었습니다. 외로움, 고독,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지겹습니다. 자기 인생 얘기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 정오에 물을 길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문제가 남자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심령을 꿰뚫어 봤습니다. 여인이 갖고 있었던 갈급함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관심이 사람들이고 남자들이고 이성이고 돈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네 영혼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곤고함으로부터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전 삼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아주 짧은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봤더니 이야,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는데 한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인즉 부장님이 이제 막 인턴 사원이 들어왔는데 복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인턴 사원이 복사기를 잘못 맞이다가 안에 있는 그걸 떨어뜨리는 바람에 시커먼 가루들이 막 넘치게 됐습니다. 막 야단을 칩니다. 부장님이 아이고 이 복사도 제대로 못하냐고 했을 때 지나가던 또 다른 인턴이 이 복사를 시킨 부장님이 잘못이지 왜 얘가 잘못입니까? 너 누구냐? 저 새로운 인턴입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새로운 인턴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많은 분들이 이미 미소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드라마를 보셨네요. 전화를 해가지고 청소하는 분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새 복사기를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장님이 눈치가 이상해서 혹시 누구십니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회장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부장님이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믿으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장님 아들, 회장님의 아들이면 위치가 틀려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유형의 아들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받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업에서 변혁이란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회사도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새로운 걸 위하여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변혁은 예수를 만나야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물 길르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른 이 물동이를 그냥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물 길르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요, 12시에 와서 정오에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안에 있던 상처들을 아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낮게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내 개인이 변화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영과 진리로 생수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적혀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즉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부활 이후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때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걸 봤는데 120명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자아가 치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을 받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조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에덴 동산. 왜? 거기에는요 먹을 게 있습니다. 각종 좋은 나무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삶을 마냥 누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뱀, 사탄이 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든? 라고 의심을 줍니다.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이가 되고, 그리고 육신의 안목, 그리고 육체의 정욕, 네 삶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죠. 그때에 생수가 끊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깁니다. 대화가 끊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목이 말라서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는 사랑의 갈증을 표현하지만 어떤 누구도 나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자신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을 주고 엉겅퀴를 주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네가 밭에서 채소를 먹고 사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수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사람이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타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과의 생수를 받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매한 자여, 그리고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무서운 말을 갈라디아서는요 또 다르게 5장 19절 이하에 펼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21절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약 화가입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김영근 화백님 이 그림 너무나 멋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고 지나가는 동물들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는 다 변하여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책을 보니까 재미있게 적어놨어요. 이 건축하는 분이 집을 졌는데 최고로 졌습니다. 의리의리하게 2층 집을 져놓고요, 마루도 최고 고급한 것으로 최고 고급으로 다 이게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부들이 음식할 수 있도록 최고의 주방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연못도 만들어 놓고 수족관도 만들어 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입주한 사람이 살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좋은 거실 바닥을 자기가 다 파가지고는 거기다가 그 물고기를 갖다 놨는데 잘못 파가지고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싱크대가 뭔지도 모르고는요, 설거지하는 데다가 화장실인 줄 잘못 알고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토해냅니다. 이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우리의 생수가 끊어짐으로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혼돈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결단하십니다. 누군가 저 인간들을 구원해내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생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재창조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가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누구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악이거든요. 그 악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들에게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건축가가 댐을 지은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셨고요,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관리자가 되어서 생수를 여러분 가정에 선물로 배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이 생수라고 그랬죠.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부터 흘러넘칠 지어다. 예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죠. 그 생수를 다 마시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어느 십자가 예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복을 한 움큼 안아가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